우리는 히브리서 강해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히브리서 강해 시리즈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한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놀라운 기별을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매 장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 충분한 기별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번 기회에 주 앞에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창조주로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기별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기별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레위 제사장들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레위 제사장들의 그 세속과 부패를 보면서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핑계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가 무너진 것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핑계되었습니다. 성직자들도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은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모본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의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3장의 기별은 주님께서 모세보다 낫다. 모세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을, 그 유대교회에 매달려 있던 유대교인들에게 모세를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기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그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했다. 그들은 믿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세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것이 히브리서 3장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무엇입니까?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만 받았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날짜대로 지켰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기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말씀과 교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선생이 될 만큼 성장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젖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을 먹고 연단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5장 기별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히브리서 6장, 교리와 율법에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을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완전한 데 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진 씨가 채소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중에 결국 불사름 당하는 것처럼 성장하고 완전한 데 나가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기별입니다. 6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영혼의 닷처럼 튼튼한 하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 성소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장과 거기서 장성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기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레위 제사장의 족보와 혈통에 매달리지 말고 그 레위 제사장 지파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 제사장께 가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무기력하고 구원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주지 못하지 않았냐?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그래서 하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 나가 그분의 맹세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돌아가라고 히브리서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놀라운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8장은 무엇입니까? 8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우리 속에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기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새 언약을 맺으면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의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담한 생활이죠. 옛 언약에 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옛 언약 속에 살면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지 않게 됩니다. 옛 언약 속에 살면 자꾸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옛 언약 속에 살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옛 언약 속에 들어가면 결국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도 높이게 됩니다. 옛 언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별을 전합니다. 동물의 피는 유대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별의 핵심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은 말,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별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기별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늘 성소가 지성 성소보다 무엇이 더 좋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은 대속제일마다 짐승의 피를 번제단과 성소 안에 뿌리면서 정결의 사업을 했습니다. 매해 끝날 때마다 대속제일이 지나가고 그때마다 성소가 정결하게 피로 뿌려졌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대속제일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속적이었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나은 성소, 하늘 성소의 대속제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대속제일에서는 죄가 실제로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에서 죄가 사라지고 새 언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과 28절입니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일의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는 실제로 죄가 없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는 1세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번제단의 이야기고 중세기 그 성소 첫 번째 칸의 이야기고 히브리서는 마지막 지성소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놀라운 역사를 또 한번 이루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지금 거룩한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신다고요. 죄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발등상 위에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나가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의의 경험이 정말 가능합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그 새 언약의 경험을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죠.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사람들의 존재가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살았지만, 옛 언약에 살았지만 이들은 새 언약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기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봤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보질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성령께 굴복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 생애 속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경쟁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지은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낯선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늘 가나안이 그들이 진짜 가기 원했던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증거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뜻인가요? 40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대로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 왜 우리가 있어야만 그들이 완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과 13장의 이야기를 나누죠.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인류 역사를 하나의 경주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달리는 릴레이 경기처럼 설명하는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바톤을 터치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다음 세대의 주자에게 넘겨주고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그 이어져 온 진리와 복음이 결국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진리를 예수께서 다시 사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진리를 보존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늘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했어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중세기 성도들에게 넘겨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마지막 약속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어가는 믿음의 경주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처럼 진리를 넘겨주고 넘겨주다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이것이 전달됩니까? 세상 끝에 있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약속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의 기별입니다. 그들이 승리해야만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믿음의 모든 조상들의 그 증거를 받았고 약속을 받지 못한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자에 의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은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기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이 말씀이 12장의 이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12장까지 잘 살펴보면 무엇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모든 거짓 복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는데 그것은 하늘 성소와 거룩함입니다. 이곳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미 믿음으로 살은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하늘 도성만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딜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무수한 증인들이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그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는 증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증인들은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늘 도성 바라보면서 전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과 죄를 고집하면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않으면은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짐이 무거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주는 죄와 불순종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뭔가요? 견딘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출발했지만 하늘 예루살렘 도착할 때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견디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중간에서 길을 바꿔 타는 사람들, 믿음의 경기에서 결국 패배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주를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여기 말씀하셨죠? 우리의 믿음을 시작시키시고 성장시켜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십자가만 바라보려고 하죠?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성장시키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장차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완성시킨다고 그랬죠.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완성되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완성돼요? 하늘 성소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피니시 라인, 마지막 종점은 어디입니까? 하늘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 성소를 통해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별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별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하늘 성소 대제사장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그렇다면 끝까지 뛸 수 있을까요? 하늘 예루살렘 성을 가는데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은 설명합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뛰다가 힘들면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데 특별히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속에 힘이 올라오고 용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지만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구나 하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그냥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장난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진리에서 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사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탄의 공격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보다 쉬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징계와 고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징계받고 꾸지람 받아도 낙심하지는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하니까 너희들이 채찍질 맞고 징계 많아도 너무 낙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누가 전혀 징계도 받지 않고 전혀 책망도 받지 않고 전혀 채찍질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아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 갈 때마다 채찍질 알고 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고 채찍질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징계와 고난과 채찍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받는데 누가 즐겁겠어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와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시켜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안에서 각종 다양한 훈련 코스를 넘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 다양한 훈련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질문을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고난까지 허락하셔야 됩니까?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채찍질하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대답이에요. 이것이 고난과 징계와 채찍질이 오는 이유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과 한 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외롭게 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시고 배반당하게 하시고 혼자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쳐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 이외의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화평함을 깨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려면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내 것을 주장하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꾸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자꾸 사람들과 투쟁하게 됩니다. 진리 이외의 것은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함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화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함과 성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표준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이것이 계속해서 흔들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자, 세 가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말씀. 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진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생기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받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운 경고를 주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무슨 뜻인가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부족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런 뜻이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죄로 들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진리를 버리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큰 문제에 빠지면 그것은 평생 내게 큰 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절이죠. 또 쓴 뿌리가 나서, 감정의 쓴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음에서 쓴 뿌리가 내리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단 쓴 뿌리가 내려지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면 그것은 자꾸 입 밖으로 나오게 되고 옆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던 성도들이 죄로 더럽혀지고 내 나쁜 감정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두려워해야 될 세 번째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세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사탄은 생활의 염려를 자꾸 자극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때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진리를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순종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하늘 예루살렘 성에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1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하고 견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견디지 않으면 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죠. 3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피곤하고 낙심이 되면 자기를 거역한 죄인을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징계를 주시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주니는 채찍질임으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 모든 고난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므로 용기를 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서 마음에 쓴 뿌리를 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같은 형제들을 잘 살펴보아라.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뛰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갈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는요 두 산이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 시온산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나옵니다. 바울은 왜 시내산과 하늘 시온산을 여기서 말할까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옛 언약으로 시작된 믿음의 경주가 하늘 시온산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 시온산,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여기가 어디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마지막 주자가 도착하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자,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분명하죠? 마지막 주자들이 도착하는 곳이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시작된 그 믿음의 경주가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옛 언약, 시내산의 옛 언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뛰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다음 세대의 주자에게 넘겨주었고 그리고 사라지고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진리가 전달되고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생애를 바쳐서 열심히 뛰었고 그들도 진리를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가 중세기 성도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입니다. 넘겨주고 넘겨주다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까지 전달돼요?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하나의 복음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 주자로 하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14만 4천이 서 있는 위치가 시온산이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시온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어디 서 있어요?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하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인이 하늘 시온산에 서 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14만 4천이 마지막 주자인 것이 틀림없죠? 네,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수많은 진동들이 생기고 흔들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래서 진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12장 27절,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들을 나타내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늘 도성을 향해 우리가 갈 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동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진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지 않으면 흔들려서 진동받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리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면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시킬 뿐만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실 때, 징계하실 때 낙담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진동받아서 흔들려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진동받아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12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쓴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흔들려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흔들림을 통과하고 진동을 통과하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채찍질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었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더 이상 진동과 흔들림이 없는 하늘나라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앙이 아니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태워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장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은 지금까지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했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제사 신학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 신학을 선포했습니다. 기존의 성소와 제사에 매달려 있던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폐해버리고 하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하늘 대제사장을 소개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 대제사장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고 새 언약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하늘 예루살렘을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고 진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장에서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13장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좀 더 높고 좀 더 특별한 기별이 나올 줄 기대를 했는데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의 결론은 바울이 아주 단순한 말씀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서로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신학을 붙잡고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교리를 이해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이 돼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핍박받고 진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마음으로 도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살기에 급급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기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기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아무리 높은 신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나쁜 짓 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무슨 얘기예요?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대 손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탐욕에서 벗어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믿음의 경주는 시작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리에 끌리지 말라. 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오죠. 여러 가지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리에는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진리는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충돌하는 여러 다른 교리를 쫓아다니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교리와 이 교리는 서로 충돌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두 개를 다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혼돈에 빠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리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을 은혜로 굳게 채우는 것이라고요. 교리가 아니라 내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식물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식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기별을 지금 하는 것이죠. 각종 절기마다 십자가에서 다 폐지됐는데 절기마다 무엇을 먹고 누룩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해를 쫓아가야 되는지 달을 쫓아가야 되는지 자꾸 식물에 관련된 의식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의 은혜로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침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찬미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처럼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아무리 높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할지라도 기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16절입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는 지금까지 엉뚱한 제사를 드렸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인가요? 오직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쁜 짓이고 이것이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서로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도성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은 하늘 백성처럼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갑자기 바울은 여기서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지도자가 주의 백성을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한다면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먹이는 목사들과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내 양들에게 무엇을 먹였고 어떻게 다루었는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 불충실한 지도자들은, 불충실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몇 배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이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지금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면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의도와 동기가 선하고 순수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하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믿음의 경주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라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몇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의 참 많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그 갈증을 좀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이 설교하는 시간보다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은요, 많이 지쳤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시비를 들으실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막혔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위로와 감사의 말을 던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불쌍하고 더러운 사람들을 만지고 고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빚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깐죽거리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을 감사히 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트집을 잡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애를 전혀 변화시키질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엄청난 기적과 함께 지상 최고의 설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거절하면서 외면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께서 선을 베푸실 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두드리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밀려오는 감동을 밀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짐이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나요? 평생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닳고 닳아서 빤질빤질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외로워서 가끔씩 유대 나라 밖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피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갈증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이방인들이 받은 진리의 빛은 참 보잘것없었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도 모르고 갈라디아서도 모르고 수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온 마음으로 나와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진리를 받을 때 존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음입니다. 그런 심령이 없는 자들이 유대교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중 누구도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늘의 표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교리 하나에도, 가장 작아 보이는 진리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께로부터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바치기로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존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기 원하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몇 주 동안 히브리서 강해를 들으면서 놀라운 빛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늘 성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보았습니다. 하늘 성소의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부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늘 도성 가는 그날까지 가기 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일어나서 주님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전에 이미 마음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오늘 다시 주님께 재헌신하시길 제가 촉구합니다. 우리의 하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늘의 역사에 내 생애를 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 하늘 대제사장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강해에서 하늘 성소를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을 낮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호소를 들으신 분들이 있나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싶다는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분들은 일어서셔서 마음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잘못된 감정을 버리기 원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다시 걷기 원하십니까?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십시오. 성령의 호소와 감동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헌신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진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존절히 대해야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절히 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기록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기로 결정한 이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을 분명히 해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원과 말씀을 이 성도들 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살펴본 히브리서의 진리를 붙잡고 저희가 남은 생애를 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이 황소나 염소의 피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양심을 정결케 해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받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 언약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피를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